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제 성경은 1278페이지입니다. 1279페이지. 아모스 5장. 제 성경은 구약 성경 1278페이지.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함께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말씀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일 이제 5월이 들어갑니다. 저는 내일 늘 봤던 목회 코칭에 이제 전남에 내려갔다 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또 오고 가는 길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여성교회 임원회를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좀 행사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많은 건 아닌데 지방 큰 모임들을 감리사님이 세워주면 첫 번째 모임을 다 감리사님 교회에서 다 진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사교하고 또 우리 부흥단 그는 원래 저긴데 부흥단 모임도 저희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교역자회의도 저희 교회에서 첫 감사 저기이기 때문에 교역자회의도 저희 교회에서 진행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간중간에 제가 또 회의도 가야 되고 또 교육 감리사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멀리 원주까지 교육받으러 갔다 와야 되고 그래서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 같은 경우 화요일 날도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원주를 가야 된다는데 제가 일정이 있어서 원주는 못 갔습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고 가는 길들이 특별히 또 우리 모임을 우리 순창 베델교회가 멀다 보니까 제가 전주로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늘 생겨서 모든 모임들을 특별히 모임 아니면 제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고 가는 길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때 우리가 이제 2025년도가 시작됐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해나가는 시간들을 작정도 하고 계획도 하고 뜻도 세웠지만 무너지고 다시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4월 달에 이렇게 연회가 시작하고 사실 연회 이후에 감리교회 모든 행정들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작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시작하는 첫 발걸음인데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것은 늘 도전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움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한 역량도 만들어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이스라엘의 타락한 현실과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꾸 나누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현실인데 이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을 간다 할지라도 환경이나 상황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려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새롭게 사는 사람들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날마다의 그 삶에 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고 기쁨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따라하겠습니다. 웃음 가득한 삶에 도전해야 된다. 웃음이 가득한 삶에 도전해야 돼요. 웃을 일이 많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웃을 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웃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웃지 않아요. 웃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있어야 웃는데 아이들도 없으니까 웃을 일이 더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만 봐도 그냥 마냥 좋은 거예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웃을 일을 자꾸 만들라는 거예요. 자, 웃는 일에 비용이 듭니까? 누가 돈 달라고 하면서 웃으라고 합니까? 웃을 때마다 돈 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손주 자랑하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웃음을 요구할 때는 안 그래요. 그냥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웃는 것이 우리에게 따로 시간을 내어야 되고 또 뭔가를 만들어내야 웃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일반 사회나 매스컴이나 모든 것들을 봐도 이 웃음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웃는 걸 작정하고 안 웃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 웃기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개그맨들이 되게 똑똑한 겁니다. 한국 개그맨들은요, 한국 사람을 웃기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못 웃겨요, 우리나라. 아무리 거기서 외국에서요, TV에서 막 코미디를 하고 막 해도요, 그 사람들은요, 그냥 작은 거 하나 해도 까까까 웃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은 방치 웃질 않잖아요. 작정하고 안 웃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사실 그래요. 잘 안 웃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웃음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저도 옛날 사람이니까 이런 제목의 코미디가 있었어요. 웃으며 삽시다. 웃으면 좋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제목의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웃게 하고 웃으면서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처럼 웃음은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하고 웃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을 밝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가 먼저 웃고 먼저 긍정적이면 하나님께서 웃는 일도 따라오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웃음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요, 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죠? 기쁨을 주셔요.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잖아요. 평강하고 편안 있는 사람이 찡그리는 거 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 하죠? 웃잖아요. 왜요? 그냥 좋은 거예요. 왜 좋아? 그냥 좋아. 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좋은 사람인데 기분이 막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자꾸 왜 좋냐고 물어보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웃음은요, 하나님께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요, 우리 안에 웃음이 있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먼저 웃음을 줄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으면 믿음이 생기고요, 없는 믿음도 생기고요, 믿음은요,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웃는 얼굴에 못 뱉는다. 요즘은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하도 세상에. 아무튼 그렇대요. 그러나 웃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방에 어제도 이게 서울에서 내려오다가 전화가 와서 중간에 이제 목사님들 뵙고 왔는데 목사님들 걱정이 많아요.
최 목사가 지금 감리사가 되셔서 걱정이 많아서 자꾸 이렇게 조언을 주셔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저 주일날로 봤지만 47명의 교육자가 있습니다. 47명의 교육자가 있는데 우리 제 선임 감리사님이 이제 전주 제1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하고 저하고 연급 차이가 많이 나요.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지금 47명 중에 17명이 중간에 있어요.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중간에 있는 목사님들이 17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그분들은 감사를 안 하시고 임원만 하고 있다가 지금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높게 있다가 지금 우리 지방으로서는 가장 어린 목사가 지금 감리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방은 50대 후반이 돼야 감리사를 하는 지방인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제 최 목사가 잘 풀어가야 되고 중간을 잘 어우러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강하지 않는데 강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좀 부드러워 부드럽게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부드럽게 잘 못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잘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웃음이 있고 웃음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는 거거든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웃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 웃음이 넘칠 수밖에 없구나.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자. 오늘 본문 5장에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는 여호와를 찾아.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도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 때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기 쉽지만 진정한 해결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가 막혔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이 아플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이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일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가 세워졌을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많은 목표가 세워져요. 그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우리 감리사로 세워졌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도 이거에 대한 목표, 우리 목사님 감리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방을 아우러야 되고 또 장로님들도 아우러야 되고 교회마다 아우러야 되는 이런 모습 속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의 또 목표가 2년 동안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계획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은요,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냥 흘러보내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이 있다면 그것을요,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으로 알고 거룩하게 시간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에게 기회가 오면 저는 감당하겠습니다. 기회가 오면. 그런데 그 기회가 온 거예요. 제가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온 거예요. 왔으면 이제는 우리가 뭐 하냐면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사명, 이 기회를 주셨으면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도 주십시오. 사람도 붙여주시고 모든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우리 감리교회가 특별히 우리 전주 지방이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우리가 장자 지방이니까 장자 지방인데 우리 지방의 감리사가요, 외곽에서 된 건 제가 두 번째예요. 제가 우리 저기 우주 신람교회 목사님이 전전에 감리사 하셨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셨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이 왜 주셨을까라고 하는 걸 찾아야 돼요. 왜 이때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가게 하실까? 저는 이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신 부흥의 기회라고 저는 믿어요. 아니 꼭 이때 하나님께서 왜 참 두릅 축제를 저기서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라니까요. 저는요, 첫째 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둘째 날 이 화장실 가려고 줄 서 있고요, 커피 마시려고 줄 서 있는 그분들을 보면서 야, 이게 부흥이다라는 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저도 얘기하잖아요. 이게 머리에서 떠나지 않나요? 그 그림이. 아, 부흥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줄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줄 서고, 그 간절한 그런 모습이 부흥이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다 그분들이 예수 믿을 줄로 믿습니다. 한 400명 500명 만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왕이면 우리 교회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은요, 귀한 시간이에요. 그냥 흘러보내면 안 돼요. 기도 제목도 없고 계획도 없고 목표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목표를 세우고 나가셔야 됩니다. 열정으로 변화와 기적을 낳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정을 불태워야 되고 그 열정 속에 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으로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상황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의 삶을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내딛는 걸음에는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 순창배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귀하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여기시고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